할렐루야. 9월의 첫날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이 시간, 성령의 깊은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에베소서 우리에게 친숙하고 너무나 사랑스러운 말씀들로 가득한 곳입니다. 저희에게 이렇게 익숙한 에베소서의 묵상을 이번에는 서신의 배경과 그 목적, 또 바울의 편지를 받게 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관점으로 조금은 낯설게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과 2절에서 살펴보면 바울은 여느 서신과 다름없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것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있기를 빌면서 서두를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멈춰서서 살펴봤으면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과연 종교적인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그래서 일상생활에 아무 지장도 없이 예수를 믿고 있는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과 같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죠. 저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들은 로마의 황제의 다스림을 받고 있었고 그리스 신들의 제의에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에베소는 매년마다 아테미 신에 대한 축제를 3월과 4월에 매년 열리곤 했었는데, 또 그로 인해 이 지역 가운데 경제적인 특수가 발생하여서 모든 이러한 파티, 신전에 대한 제의에 참석, 모든 일들에 함께 해야만 했던 곳입니다. 심지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그들 조상으로부터 예수를 믿어온, 하나님을 믿어왔던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이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자기에 대해 받아들인 어쩌면 초신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교회라고 해도 무방하죠. 그들이 이전에는 세상의 것을 향해 편안함과 안락함, 육체적인 쾌락과 사치와 향락을 향해 살았을지라도 지금은 예수를 믿으며 세상의 것들을 모두 거절한 채 고난을 자처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이 쓴 편지의 첫 장의 주된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찬송이었습니다.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 찬송은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찬송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입니다. 현실의 문제에 빠져서 슬픔이 담겨있는 찬송이 아니라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택하신 은혜와 영광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찬송을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3절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 이 신령한이라는 단어는 푸뉴마티케라는 단어인데요. 어쩌면 원어에 가깝게 표현하자면 모든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육적인 복, 세상의 복과는 분명히 구별되는 하늘의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손에 쥐면 금방 사라지는 그러한 복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적인 복을 주시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을 통해 하나님은 고난에 처한 에베소 성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죠? 이미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하늘의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모든 영적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것이죠.
현실의 문제가 우리를 힘겹게 할수록 하나님은 자신을 향한 이미 영원한 하늘의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4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은 인간의 기원, 더 나아가 생명의 근원을 찾으려고 참 혈안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그들이 맞닥뜨리는 것은 공활한 우주 속에서 우연의 우연을 거듭한 존재로 우리를 규정하고 있죠.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말씀에 창세전,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기초가 있기 전에, 흑암과 빛이 있기도 그 전에,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로마 황제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남들 다 누리고 있는 경제적 혜택을 마다하며 쾌락과 죄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본받지 않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온갖 고난과 불이익을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세우신교회 성도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셨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에게 하늘에 속한 영원하신 그 복, 영적인 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손에 쥐면 잠깐인 땅의 것이 아닌 우리 영혼의 영원을 허락하신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음으로 오늘 하루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그 어떠한 상황과 고난이 불어닥친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온전한 그 찬양의 고백을 드리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에베소 성도들이 현실에 닥쳐온 그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은 찬송을 요구하셨는데 오늘날 저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찬송을 요구하시는 줄 깨닫습니다. 현실이 비록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세상을 더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송하기보다 육체의 것들을 향해서 더 우리의 마음이 또 기뻐하며 쾌락을 향해 달려갈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 가운데 멈춰서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상황과 환경에 우리의 마음이 녹아내리지 않고 오직 하늘의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사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또한 지금도 우리의 찬송을 받기 원하심을 우리가 깨달아 오늘 허락하신 하루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찬송의 고백이 끊이지 않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